에 끝나면 이어서 뒤에 솔로몬의 아가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전도서에서 이제 아가서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영어 책 제목으로는 The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 아가서라고 하는 용어를 이미 많이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번역할 때는 제목으로 이제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혜서를 공부를 하는데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서까지 5권은 일반적으로 지혜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의 형태, 다시 말해서 산문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운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내용이 좀 어렵고 또 분량이 많고 그래서 특히 뭐 욥기, 잠언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쉽게 잘 교회에서는 공부들을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좀 그동안에 20여 년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압축되어 있는 이 지혜서를 좀 어떻게든 좀 더 공부해보자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욥기는 저희가 20여 년 교회 생활 중에서 2번을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처음에 했던 아주 오래전에 했던 건 아마 지금 홈페이지에서 없어졌던 것 같고 이제 2번째 한 게 아마 올라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욥기라는 좋은 책을 우리가 또 출간도 했죠. 그래서 욥기는 가장 성경에서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지만 모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다운 책으로서는 가장 첫 번째 책이죠. 세상에 오래 남아있는 조그만 그 쪼가리들, 책 남아있는 어떤 그런 유물들에서 발견되는 뭐 이집트의 죽은 자의 책이라 그래서 사자의 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 뭐 그런 책도 있고 뭐 길가미시 뭐 시편 서사시도 있고 뭐 조금씩 있는데 정말 한 편에 완벽하게 구성된 책다운 책으로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책은 욥기입니다. 기록 순서는 창세기부터 되어 있지만은 욥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기록 연대로 보면은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책이라 그랬죠. 근데 그 책에 인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질문과 답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인간들이 아직도 특히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똑똑하고 인생을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왜 의인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 요즘 의인상 많이 봤죠? 왜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이 납득이 안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면 의인은 당연히 더 잘 살고 좋아야 되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욥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인간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가? 그래서 욥기는 사실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알고 공부해야 되는 왜 이 답변을 얻지 못하면 인생에 대한 의문이 안 풀리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욥기라는 책으로서 저희가 공부도 했고 책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저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두 번째로 한 번은 공부했고, 그래서 시편 죄송합니다. 욥기는 그래서 타이틀이 주제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욥기를 읽으면 왜 그 제목이 붙었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교하는 사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서 150편 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을 앞서서 이 음악을 그렇죠. 하프에다가 연주를 해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그러한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많은 그 복음 찬송가라든가 또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그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이 음악을 작곡도 하고 그렇게 애들 많이 하죠. 그래서 시편 23편도 있고 유명하죠. 예, 그래서 시편은 저희가 두 번을 제 기억으로 하면 두 번 공부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잠언은 이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행복한 사람,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가 잠언 지금 19장에 와 있습니다. 31장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이 전도서도 이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도서를 세 번째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인들, 다시 말하면 물질 문명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가치관이 전도된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좀 들려줘야 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려줘야 될 그 책이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세상 표현으로 막 피 튀기게 뭐 열심히 추구하고 막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은 나중에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 그것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그 헛된 인생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해야 될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주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우리가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당길 수가 있죠. 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전도서를 이제 제일 많이 했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가서는 제 기억에 보니까 아마 6년 전인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데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아가서는 이 전도서는 우리가 뭐라고 타이틀을 붙이냐면은 worldly people이에요. worldly man. 다시 말해서 세상적 사람. 해 아래에서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에 모든 관심이 박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가서는 우리가 heavenly man, 천상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마음이 전적으로 위에 가 있는 그러한 천상의 사람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체험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체험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얼마만큼 현재 따라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스스로 체킹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지금 주님과의, 일종에 보면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연애 서사시예요. 두 남녀가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냥 그걸로 봐도, 남녀간의 사랑으로 봐도 아주 무르익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처음에는 아니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있냐 그래가지고 참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20살인가? 20살 이상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이걸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 노골적인 표현도 나오고 그렇게 아주 그런 시예요. 연애시.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아주 깊은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은 이미 구원받기 전에 이미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아들로서 날 지금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죠. 날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매번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더 깊이 가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신다.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결혼했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연인으로서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이 친밀한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방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솔로몬의 그 영적 상태를 추적하면서 이제 아가서로 이어져서 해가 금년에 마무리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은
젊을 때 뭐 이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 수긍이 가기도 아니고 가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젊을 때 주님에 대한 첫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아가서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 그렇죠? 점점 살다가 특히 통치자로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백성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상상할 수 없는 큰 지혜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에서에 해당하는 잠언을 그 다음에 기록했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는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이 세 가지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하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말, 그 전쟁에서 기병대 할 때 기병대에 사용하는 그 말을 많이 사기 위해서 말을 많이 사두면 전쟁 나갈 때 기병이 튼튼해야 전쟁에서, 옛날 전쟁에서는 이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말을 많이, 좋은 말을 사다 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는 말을 많이 사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산 말이 최고라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말 구하러 가지 말라. 그런데 그냥 솔로몬은 막 최고급 말만 잔뜩 갖다 놔니까 기병대를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은과 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랬는데 은이 하도 많아서 취급도 안 하고 약간 금으로 방패를 막 2만 개씩 만들고 했으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은이 또 넘쳐났어요. 두 번째 여겼죠. 세 번째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모르겠어요. 1000명이 많은지 적은지 난 잘 모르겠는데 많이 뒀어요. 그래서 다 어겼어요. 그리고 성경을 항상 옆에다 두고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했으면 이런 짓을 안 했겠죠. 어쨌거나 약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 가지를 다 어겼는데 솔로몬이 인간으로 치고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능력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편 39편 5절에 인간의 최상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아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자아 성취는커녕 보람은커녕 허무감과 공허감만 내 마음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쓴 인생 보고서가 솔로몬의 아가다 이거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전도서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던 그 순간을 넘어서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보고서, 다시 말해 우리는 회개 보고라 그러죠. 인생 보고서라는 말 대신에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신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할 텐데, 그렇죠. 그 보고서를 쓸 때 솔로몬처럼 헛되고 이거 나오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좀 서론이 길었는데 다음에 왜 아가서를 하는지 좀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가면 또 야단 맞겠네요. 쓸데없는 얘기를 또 잔뜩 하고 공부는 안 했냐고. 이게 딱 모니터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가가지고 어서는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고. 하여간 뭐 기도하다가 이번에 아가서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하여간 마음에 이번에 우리 교재가 여름 수련회도 사귐의 영성이잖아요. 사귐의 영성.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깊이 사귀는 샘플이 여기 지금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와요. 나는 언제 저렇게 그 솔로몬처럼 주님과 깊은 사귐을 사랑을 해볼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에서 한두 번은 반드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 8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나머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18절서부터 18절이죠. 10장 18절에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무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는 삶. 우리도 지금 뭐 불이 나도 인재, 뭐 무너져도 인재, 다 인재죠. 왜냐하면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특히 게으름도 마찬가지.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잠언을 찾으면서 지금 얘기 듣느라고 좀 졸리시기도 할 텐데, 약간 12장서부터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게으름과 관련된 구절을 쫙 읽으면 뭐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속도를 내서 쭉쭉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23절, 24절. 그래서 하여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싫어하시는지, 얼마만큼 싫어하는가. 그래서 부지런히란 말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자,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성경에 보니까요, 신약에서도요, 로마서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 교회에서 감독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장 9절 쭉쭉 읽습니다. 게으름과 관련된 구절 잠언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잠언 18장 9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한 자와 형제니라. 게으른 자는 낭비하는 자와 형제래요. 같아요. 그 다음에 15장 19절. 이것도 순서가 잘못됐네. 15장 19절.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앞길이 험난하다 이 말이죠. 게으른 자. 그 다음에 19장 24절. 그 다음에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몸뚱이를 안 움직이려 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2장 13절.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니, 꼼짝 안 하고 대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저 정말 시간만 킬링 타임 보내는 사람. 예, 그래서 즉시 모든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대비를 하고 다 손질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어떤 형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형제가 젊은 형제인데 어디다가 이렇게 모임에서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취미라 그래야 되나? 취미에다가 이렇게 난에다 썼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시간 죽이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취미가 시간 죽이기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그럼 나가서 그냥 정말 열심히 전도지라도 돌리든지 아니면 성경 팻말이라도 들고 1시간이라도 서 있든지 해야지. 시간 죽이기가 자기 취향이라는 건 물론 농담 삼아 했을지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19절로 갑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그렇죠? 잔치하는 사람은 다 웃죠.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자, 요걸 포도즙으로 해야 될지 주로 해야 될지 이건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스로, 와인으로 만들었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물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 먹고 취하게 했느냐? 전혀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죠, 성경에서. 따라서 와인이라고 했을 때는 포도를 짜서 나온 액체인데 이것이 올드 와인, 오래돼서 이 시간이 걸려서 이 발효가 돼, 부패죠. 부패에 썩어서 좀 발효가 돼서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올드 와인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술이고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뉴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 열매 있잖아요. 송이, 포도송이를 딱 짜가지고 그 액을 아주 생과즙이라 그러죠. 생과즙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또 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할 때 보면은 우리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하나는 빵을 파라오에게 바치는 관원이었고 하나는 술 관원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술 관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잔을 받드는 자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을 텐데 술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포도를 우리 한약 짜듯이 이렇게 쫙 짜가지고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압축을 해가지고 그 생 과즙을 드린 건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포도주인지 즙인지 뭐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러니까 포도로 나온 액체는 마시면 즐거운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만들어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포도 주스지 포도주가 아닙니다. 먹고 취하라고. 예. 근데 카톨릭에서는 포도주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 한 잔 하라고 하셨겠는가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래서 나보고 이 김 선생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포도주는 안 드셔? 예수님도 한 잔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생과즙이었습니다. 저는 생과즙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마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맞는 말이고요.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이게 또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파괴적인 말이죠. 맞는 말이면서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잔치, 포도즙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파워 있는 게 바로 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했을 때 이 쓸모가 있다는 것은 약간의 의역이고요. 직역을 하면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게 모든 답을 해준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이. 첫째는 돈의 위력에 대한 얘기겠죠. 돈으로 뭐 하늘나라 가는 거 빼고 돈으로 안 되는 거 있나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는 거 빼고 구원받는 거 빼고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돈으로는 못 산다고 했죠.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아마 거의 돈으로 사죠. 판사도 사고 권력도 사고 다 돈으로 삽니다. 정말 웬만한 거 다 돈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이걸 더 이상 여기서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해가 안 가는 일 뒤에는 일 밑에는 달러 지폐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영어 속담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답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예,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게 뭐 저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싶으면 다 돈 때문이라는 거. 그만큼 돈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는 뭐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대한 우리의 그 물질적인 부를 잘 창출해서 벌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의 지배를 받아서 돈의 노예가 될 경우에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걸 맘몬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네. 하나님을 섬기든 맘몬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에게 참 이득이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사람은 이미 부자가 된 거죠.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결국은 가난한 거죠. 누구 말 맞다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부자고 더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라고 하는 만족하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물질적인 축복과 그다음에 안정, 사회 안정, 도둑으로부터 지켜준다든가 외침으로부터 지켜준다든가 사고로부터 지켜준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질병으로부터 지켜줘서 건강.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잘 나누라 그랬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물질적인 축복
그것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소위 말하면 복비는 기복신앙으로 아주 전락이 되어버린 그런 결정적인 것이죠. 오늘날도 그래서 막 기도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는데 순종을 안 하고 아이고 사업 좀 더 달달하게 아이고 매출 좀 더 올리게 해달라고 밤낮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기도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 마음의 의도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자신의 백성에게 순종하면 세 가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제일 눈에 보이는 축복에서 중요한 거는 안전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요즘 얘기하면 안전 보장. 아까도 얘기했죠. 뭐 강도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뭐 살인으로부터 심지어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잘 지켜주시겠다. 그게 소위 말하면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농사지어도 풍년 그다음에 저 가축들이 저 새끼 유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새끼를 잘 낳고 아주 풍요롭게 막 늘어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해주신 것이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아까는 물질적인이죠.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셨는데 그거는 다 어디다가 숨겨놓고 잠가놓고 활용도 안 하고 그 복을 누리지도 안 하고 인조이하라고 주신 그 복은 다 어디다 갖다 놓고 물질적인 축복만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지금은 저 시골에 가 계셔서 못 오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 형제님 말이 기억나요. 최초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뭐 이번에도 수련회 가시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직 한 번도 간증하지 않으신 분들이 간증하시면 좋겠는데 홍성희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1년 만에 수련회 가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왜? 아, 이분이 제대로 깨달았구나.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얘기했던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인데 거기 10년 다녔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 와서 주면서 10년 동안 다닌 것보다 여기서 1년 동안 훨씬 더 많이 배웠다. 그중에서 제일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제대로 배운 것은 자기가 10년 동안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축복 기도만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 이미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안 잊어버리고 남아있어요. 제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순간에 각자 다 지금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그런데 그걸 주셨는데 그건 어디다가 잠궈놓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그 복들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라고 주신 거고 행복이 당연히 행복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하늘에 있는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커녕 막 진짜 우거지상을 하면서 조금만 더 물질 축복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인 복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셨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 소망을 누리죠. 은혜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전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들을 나열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전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인조하지 않고 향유하고 행복하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아직도 불만에 섞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처지죠. 자,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돈을 뒤에 부분 아까 디모데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걸 잘못된 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뜻을 세우면 의지를 가지면 그것은 이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부자 돈 많은 것 그 자체를 성경에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망쳐버린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그 지금도 제 옛날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 친구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온갖 뭐 잘하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흙수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나도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한번 좀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많이 부러웠겠죠. 그런데 평생 그것만 추구하다가 본인 말로는 뭐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헌신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그런 모습을 보여.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형제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비즈니스만 되면 말이야. 20년 지나서 물어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비즈니스만 되면 20년 동안 그러고 있더라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헌신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걸 받아서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변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라 해요. 1만. 그 1만 개 넘으면 그때부터는 뿌리가 아닌가요? 왜 이걸 1만이라고 고쳐요? 모든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예외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 맨 아래 내려가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구약에서의 제1번 제일 큰 죄가 교만,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교만이 죄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우상에 걸리는 거죠.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20절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내 생각 속에서도 말며 우리가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두 번째 부자 내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걸 뭐 구체적으로 뭐 요즘 표현은 뭐 상대적 박탈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뭔가 하여간 이 불만이 가득해요.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미국 같이 부자를 존경하는 풍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자수성가하고 누가 봐도 건전한 방법으로 나름의 어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존경하는 부자가 됐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주로 아닌 것 같다. 주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주로 아닌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좀 좋지 않은 뭔가 이런 수법을 써서 좀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이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뭐 이런 이 상식에 속하는 어떤 일종의 격언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렇죠? 예, 그 영어 속담으로는 이 담벼락에 귀가 있다 그래요. The walls have ears. 담벼락에 귀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말 뱉지 말아라. 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듣고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침실에서 쏙닥거리는 얘기를 듣고 전달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 나름의 전략이 다 들통이 나고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딱 세웠는데 딱 가보니까 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가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 왕의 시리아 왕인가요? 그 왕이? 열왕기하 6장 맞나요? 열왕기하 6장 12절이네. 네, 시리아 맞네요. 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대언자에 대한 기록, 엘리사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쭉 기록하는 내용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내 진영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으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왕은 조심하여 이러한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대언자 엘리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음성을 듣고 다 알려줬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고를 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더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이러므로 이 일로 인해 시리아 왕의 마음이 매우 괴롭게 되어 그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을 돕는지 너희가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무래도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략이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냐 매번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나 보세요. 답은 그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지금 금방 우리 부자의 침실, 이 침실이란 말이 동일하게 나오죠. 같은 문맥이래요. 지금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천사들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죠. 성령께서도 지켜보고 계시죠. 악한 영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생각, every thought, 모든 생각을 내가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다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지 속으로 겉으로 안 드러나고 내 속으로 아유 그냥 좀 씹어보자 하고 열심히 씹어도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니까요. 무슨 껌을 씹는지 다 아신다니까 그게 저주의 껌을 씹는지 뭔 껌을 씹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속마음까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영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 가서 그 악한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게 해서 전쟁에 내보내라 그러면 질 테니까 하고 그 전쟁에 나가라고 충원할 사람 그랬더니 여러 영들이 있다가 제가 갈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 대신 성령님도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여럿이죠. 근데 반면에 또 악한 영도 있죠.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있었는데 악한 영들은 떠나고 죄송합니다. 성령이 계셨는데 성령은 떠나고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이 대가를 치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를 때에도 악한 영들이 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에서 날개 뭐라고 했냐면 날개 있다. 날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전도서 10장에 이러한 영들을 성경에서는 뭐에다 비유하느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날개 가진 것.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렸는데 그 사람이 말씀이
딱 땅에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가 와가지고 싹 집어먹어서 다 날아가 버렸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요, 아차하는 순간 마귀가 와서 말씀 다 집어가 버리면 다 허탕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데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데 그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날짐승, 새라 그래요. 새. 여러분들 창세기 8장에서 이 검은색의 까마귀 새가 나가서 시체들을 쳐다보고 신난다 하고 시체 먹으러 가버렸죠. 근데 비둘기는 깨끗한 새이기 때문에 시체를 보고서는 아직 나가야 때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노아에게 돌아온 것이죠. 하얀 깨끗한 새, 비둘기로 상징되는 하얀 깨끗한 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에 가도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흰 비둘기 그려놓고 그걸 뭐 피카소가 제일 처음에 그렸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는. 하여간 상징으로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는 비둘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에게도 너희가 비둘기의 눈을 가졌구나 하고 비둘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흰새, 그다음에 이 더러운 검은 새를 대조하면서 악한 영과 성령께서 그와 같은 새로 언제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로 비유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계시록에도 되게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새 대신에 새와 대조해서 날개 가진 것. 날개 가진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성경에서 보면요, 곤충입니다. 곤충. 이 파리하고 모기인데요. 그래서 파리와 모기는 이 소위 말하면 이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에요. 곤충의 특징은 뭡니까? 파리 모기의 특징은 하여간 균을 옮겨가지고 다 더럽히고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얼마나 성경적으로 묘사가 되냐면 이 소위 말하면 돼지 떼에 그렇죠? 그 마귀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다 쫓아낼 때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군단입니다. 군단이란 말은 약 6, 7천 명을 의미하는 이 로마의 군사 조직에 있어서의 군단, 소위 말 우리도 있죠. 뭐 사단, 뭐 여단, 뭐 이런 거 있듯이 군단의 리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 6, 7천이 넘는 규모인데 6, 7천 마리의 마귀들이 지금 돼지 한 마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만큼 작은 영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파리, 모기, 특히 그 부엘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20년 됐나요?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소설 제목이 파리 대왕이에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지금 비행기 사고인지 난파인지 배가 난파된지 하여간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어떤 일종의 사회를 구성하고 뭐 정말 이 현대 현대 대한민국처럼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각자가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국가를 하나 만드는 식으로 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치열한 어떤 어떤 그 욕망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결국은 인간의 추악함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출한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파리 대왕은 마귀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쓴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약한 영들은 이 파리처럼 모기처럼 날아다니면서 정보를 다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악한 자 마귀를 또 새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뭐랄까요? 실제적으로 축사, 또시 말해서 이제 이 마귀를 내쫓는다 해서 무슨 축사하는 교회가 옆에 요 동네 있잖아요. 그 보면은 마귀들 그냥 뭐 한꺼번에 뭐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으로 오신 목사님도 과거에 거기서 목사 한 20, 30년 하시던 분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 말로는 자기가 뭐 한 번 쫓는데 최대 10만 마리를 쫓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얘기도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그만큼 그 마귀 이렇게 내쫓는 그런 이야기들이 빈번하죠.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는 마귀 쫓는다는 게 귀신이라 그래요. 축사. 근데 성경에는 킹제임 성경에는 귀신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성경에 없대.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 배웠다. 왜 귀신이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 거예요. 자, 소위 말하면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디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디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에서 그대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음역, 디몬이라고 해서 다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디몬이라고 그대로 음역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카센터 그러면 카센터로 한 게 아니라 자동차 수리소하고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그게 영어의 devil이에요. devil, D-E-V-I-L, devil. 마귀들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고, 그 마귀들은 악한 영들, 부정한 영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귀신 들렸냐 그랬더니 미군 귀신이 들렸다. 미군 귀신. 그래서 왜 미군 귀신이 들렸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이 여자분이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어가지고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미군 젊은 남성의 음성으로 영어로 짜자자자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미군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젊은 미군이 죽었는데 그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여자 속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나이 든 아주머니가 젊은 미군의 목소리로 지금 영어로 중얼중얼 된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미군 귀신 들렸구나. 왜 미군 얘기를 하니까 영어도 못 배워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약한 미군 귀신아 나가라 막 그래가지고 뭐 쫓아내고 뭐 이제 이러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혼이 죽으면은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닐 수 없어요. 지옥으로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둘 중에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으로 가지,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약한 영들이에요. 근데 약한 영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방법이 어떤 속이는 방법이냐? 이 여자 속에 누가 들어갔냐?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 이 악한 영 중에는 그 젊은 미군의 삶을 지켜보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젊은 미군의 혼이 들어가서 대신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지금 속이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진짜 이거 미군 귀신 들어갔네.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혼돈이 아주 기도원이고 뭐고 이런 데 가면 막 난리법석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근데 성경에는 다시 말하지만 죽은 사람의 혼은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로 가보고, 아주 예외적으로 딱 하나, 여러분 다 아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혼을 하나님께서 그 점쟁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의 혼을 불러냈는데, 이유는 사울이 자꾸만 불러달라고, 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점을 쳐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제발 좀 부탁한다 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 야단치고 도로 금방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한 번 딱 나와 있으니까, 그 예외적으로 귀신이 떠돌아다닌다 이거는 믿지 마시고요. 귀신이란 단어도 성경에 없고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여기 뭐예요? 악한 영들, 여기 날개에 있는 짐승들,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지금도 온통 돌아다닙니다. 하나 덧붙이면 상징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비유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 전파 있잖아요. 전파.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아차 하면 그냥 순식간에 온 세상에다 소문이 다 퍼져버리는, 그것도 이 악한 마귀들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기계로, 소위 말해서 현대 문명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오염시켜서 더럽히듯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더러운 문화나 이런 이 소위 말하면 사람들의 사상을 다 미혹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퍼져버려가지고 완전히 오염시키는 것, 이건 악한 영들의 역사를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영을 표현할 때 바람, 호흡, 그죠? 영, 바람, 호흡, 그 다음에 이들을 날개 달린 새, 그 다음에 날개 있는 그런 곤충, 이런 것들에다가 비유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런 이러한 날짐승들은
아시다시피 모기도 그렇고요. 이 뭐라고 해야 하나 미지근한 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막 엄청나게 모기가 서식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묘하게도 미지근한 물들이 있는 이 항구 도시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항구 도시들은 전 세계에서 도덕적 수준이 최악입니다. 통계로 살펴보면.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있기가 좋은 이 여건을 갖춘 것들이 소위 말하면 미지근한 그런 따뜻한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아열대 또는 뭐 그 정도에 있는 항구 도시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최악의 도덕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보이지 않는 역사와 무관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면 통찰력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실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도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정말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이 또 우리의 전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